마태 7장,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 7장 13절과 14절 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런 삶 내 평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반역자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좁은 길 좋은 문으로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처가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처가 뭡니까? 아내에 눌려 지내는 남편. 이런 남편은 아내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걸 공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입사는 공처가 남편이 아닌 걸 스스로 웃고 있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앉은 장로님들은 거의 다 공처가 있어. 200 때는 없구만. 이현우 장로 하나 빼놓고. 일부 예배 때는 박연배, 또 김진환, 또 누구요? 김일봉. 다 공처가 있는데 200 때는 없구만. 200 때는 없어. 이현우 장로 하나 빼놓고는 없어. 이 공처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 공처가 이 사장이 공처가 있다랍니다. 아내가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공처가 이 사장이 남들도 야 어떻게 살지 남들은 이게 사실 다른 사람 일이 좀 궁금하잖아요. 야 나는 공처가인데 나는 아내가 무서운데 다른 사람 어떻게 살까 늘 궁금했다랍니다. 어느 날 사원들에게 아침에 조회하면서 아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서 쓰시오라고 말했다랍니다. 그런데 사원들이 사장의 말씀 듣고 거기가 다 어디로 왔을까요? 사장 편으로 다 왔습니다. 사장 쪽으로 왔는데 딱 한 명만 저쪽으로 쏘더랍니다. 그래서 자네는 정말 아내가 무섭지 않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요. 제가 출근하는데요. 집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사람 뭐요? 도공처가죠. 여러 사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대로 져주고 사는 게 좋죠. 져주고 사는 게. 지는 척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겨서 뭐합니까? 나도 지고 사는데. 나도 지고 살아요. 누가 나도 이기고 산다고 그러면 나도 지고 사는데. 그 이겨서 뭐합니까? 여러분, 공처가의 아내와 비슷한 말씀,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 넓은 길로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여러분, 공처와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사람 많은 데로 가지 마시오. 너도 나도 몰려가는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파멸의 문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무조건 가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자 말라 하면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내가 싫어도 가야 되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이 사는 길이요 넓은 문은 주는 길이라는 이 말씀은요 모순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넓은 길이 좋지 좁은 문이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이고 예수님이 제시한 바로 생활 철학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어느 골목에 어느 날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이 사람은 깡패입니다. 여러분, 두 청년이 걸어갔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깡패로 살다가 죽었고요. 한 사람은 회개해서 끝내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나 사실은 잘 몰랐는데 오늘 부목사님 찾아보니까 49살에 결혼했어요. 나 혹시 상처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처도 한 것이 아니고 49살까지 노총각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그 해에 백악관에서 21살 꽃다운 처녀 프랜시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악관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화이트하우스. 야, 실력 좋네. 그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에 최연수 퍼스트레이디 바로 이 프랜시스 21살짜리 바로 클리블랜드가 바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아무나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냐? 끝내 당신이 책임질 날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한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깡패를 죽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을 다스리는 그것도 22대 대통령 그 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24대 대통령 2번씩이나 진기록을 남기는 그런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하나 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아멘. 다 생명의 길 택하길 바랍니다. 저주의 길, 죽음의 길 택하지 마세요. 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바로 저주의 길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회개도 여러분 사는 회개가 있고 죽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죠. 죽는 회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나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 요한 14장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잘 믿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천국.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아무나 믿어서 지옥 가는 정과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만 통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내 믿어서 천국 못 가요? 남편 믿어 천국 갑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 믿어도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사람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좁은 길 좁은 문을 주님 말씀했느냐.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이게 바로 좁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뭐 좁은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짊어지면 좁게 느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상도 사랑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통과할 수가 있기에 여러분 성경은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회개 이미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세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눈물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도 또 기도도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할 때 회개하지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눈물, 그게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줘야지. 내 신대로 내 지혜대로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에 메시지를 증가할 때 누가 듣든지 말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언제나 회개라는 말을 맨 먼저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결코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 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문이기에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고집대로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 이걸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스자 노릇을 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불법 행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고집, 네 의지, 네 욕심 이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 고집 내세우고 뻔뻔하게 말입니다. 지가 뭘 잘했다고 자신의 똥무덤을 생각지 않냐고 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뭐 내 생각이 최고야. 틀렸어 당신 생각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눈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에서가 눈물 흘렸어요. 근데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나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 다 살아있는 믿음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갖지 마세요. 죽은 것은 시체예요. 시체는 아무런 누구의 관심이 끌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건만은. 이걸 시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누가 좋아합니까? 시체에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시체라 그런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파보면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이걸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볼까요?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누가 말해도 말씀입니다. 특히 날씨에 얼마나 고통받는 이가 많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연계가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럴지라도 언제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복스럽게 살다가 복스럽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말입니다. 한 번도 죄종에게 칭찬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식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아멘. 나 여러분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가른 유다 없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목자가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지 잘된 목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가르쳐도 지가 혼자 잘못 가는 거 지 책임이요. 그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라 헌신해라 지가 하지 않았어요. 판단만 하고 말입니다. 가짜에게 함부로 죄종들 비판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라도 잘못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 하나님의 여러분 잘못되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봅시다. 요한 6장 39절 40절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원치 아니하세요. 잘못되기를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 영적으로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복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망해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은 알 거예요. 자기 부부도 알 거예요. 영적으로 망해가지고 말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영적으로 다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육적인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분 징계로 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도. 그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매를 맞아도 아프기만 하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때때로 징계가 올 때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복인데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아프기만 한 거예요. 아프기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 다해야 돼요. 헌금할 때, 봉사할 때 말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입니다. 헌신하는 척.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싫어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하면 죽음은 믿음, 이제 죽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좁음으로 돌아가는 협차가 다 그랬습니다. 좁다 그래요. 여러분 좁은 길 어렵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야 참 어렵습니다. 왜 좁을까? 아까 말씀했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좁다 협차가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기는 참 쉬워요.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아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러 가면 꼭 나를 헐뜯는 사람이 생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꼭 뒤에서 나를 깎습니다. 여러분 그 무섭다고 멈춰버리면 그 신앙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면 꼭 나를 꼭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꼭 건드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다가 여러분 신앙 나태해지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잘 알죠 이 말씀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옛날 성경은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뭘 받는다 그랬을까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이나 박이나 똑같은 말이건만.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왜 나를 건드는 자가 많은지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믿음대로 살려면 건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 무서워하다가 내 신앙이 나태해지면 나만 손해요.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내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왜 거침돌이 많습니까? 그래도 신자들은 바른 길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요. 아멘. 신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쉽게 살려면 괜찮아요. 얼마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경건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불란스의 작가 빅토르 유고의 작품에 보면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여러분 그 모로코에서 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물론 저도 가봤고 집사람도 가봤지만 이 모로코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지 때문에 한 나라가 거의 수박되었어요. 또 어제 그제는 홍콩시 여러분 세계적인 국제 도시 아닙니까? 한번 비 한 번 오니 139년 만에 전체가 다 수정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아름답지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연과의 인간과의 싸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악해질수록 자연은 더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연이 가시가 나고 땅이 거칠어지잖아요. 사람이 악해지면 자연도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진과 비바람, 태풍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 그런 싸움이지요. 여러분 이건 잔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 이 동물과 싸움을 시키고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시킵니다.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막 피가 낭자하면 막 좋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인간이 잔인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은 잔인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죠. 빅토르 유고는 이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워. 이걸 내적 투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선과 악이 싸웁니다. 어쩌면 싸움터요. 언제나 마음속에 두 자아가 늘 싸움합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고 악한 자가 이기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선함이 이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가 있어요. 커다란 나와 조그마한 내가 있어요.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가 있어요. 의로운 나와 불의한 나가 있어요. 참된 나와 거짓된 나가 있어요.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선들이 이기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이기면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자가 이기고 산다. 그건 너는 사탄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싸움하기에 우리 마음을 전쟁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 이거 인간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여러분,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고뇌와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이긴다, 자신을 이긴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철인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greatest human victory is that I beat. beat는 내가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myself, 자신을 이기는 것이 최대의 승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위대한 승리가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이긴다는 거, 여러분, 비겁한 내가 나를 이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면서 일 붙었다 철이 붙었다 말입니다. 잎을 뜯어먹고 덮을 뜯어먹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본들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누가 이기길 바랍니까? 비겁한 나가 이기면 나는 사탄의 자식이고, 용감한 내가 이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준다 그랬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려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 이겨야 돼요. 이때 이기지 못하면 끝내 시험 들어서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잘해야 돼요. 통제를 잘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 오히려 고난이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고통도 믿음 생활에서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고통을 당해봐야, 야, 하나님의 내가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그걸 깨달아요. 나는 고통 없이 살아왔어, 나는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려.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거슬렸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근데 고난 당하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고도 그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고난 당하면서라도 깨달으면 그건 복 있는 자인데, 고난 당하면서 깨닫지 못해. 그럼 평생 고생하다가 왕따 당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회개 없이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지 혼자 의로운 척하고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판단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잘못 행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있습니까? 네.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한 자 있습니까? 병마에 들어갔다 나온 자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했다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달은 복이 오는데,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맞아도 뻔뻔하게 회개할 줄 모르고 이러면 너는 그 버림받는 존재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오히려 윤례를 배웠다 이러면 차라리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데, 실컷 두드려 맞아 끝나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두드려만 맞았지 아무런 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평안하면 잠자기 쉽고 배부르면 나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 눕고 싶은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냥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정신 차리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50편 15절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환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태풍 지난 뒤에 하는 척하지 말고 태풍 오기 전에 미리 뿌리고 잘 가꾼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농부예요. 매 맞고라도 깨달으면 좋은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매 맞기 전에 깨닫고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요,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 한번 당해봐야 그냥 기도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잘못된 자는 환난을 당해도 기도할 줄 모르고 남만 비판하고 그러죠. 그건 지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지 영혼만 죽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 말씀대로 지가 그렇게 하면들 지만 손해지 손해볼 사람 없다. 여기 계신 장로님이 그러죠. 지만 손해죠. 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지가 그렇게 살면 지만 손해지. 누가 그런 사람을 동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신앙은 쭉쭉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쭉쭉 자라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한번 당해봐요. 고난을 당해봐요. 우리 지성 입사도 아들이 조금 아프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가 돼요. 때때로 한번 이런 고난을 당하면 더 많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런 고난이 없더라면 나태하고 말입니다. 게으르고 말입니다. 근데 한 번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우리 4절 볼게요. 시편 34편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나 듣지 않나 모른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다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좁은 길은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왜 적을까요? 찾는 이가 왜 적을까요? 몰라? 좁은 길을 왜 찾는 이가 적어? 힘들어서 적는 거야. 힘들어서. 왜 적겠어? 어려워? 내 질문이? 왜 적습니까? 힘들으니까 적은 거야. 사람은요, 편안하면 나탠다고 그러잖아요. 왜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으냐? 왜 적다고요? 힘들어서. 힘들으니까 적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좋아합니다. 왜? 편하기 때문에.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여러분 찾는 이가 적어요. 왜? 힘드니까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걸어간 그 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오는 자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잘 들었디까? 안 듣잖아요. 나는 전하면 들은 거예요. 나는 전하면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건드리면 하나님 택한 자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택하지 않은 자는 사실 안 와요. 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는, 오는 자는 내쫓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자들만, 장관만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면 어떤 교회는 수만 명씩 모여요. 모이는 몽땅 모이는데 새벽이나 가면 몇 사람 안 앉아 있어요. 물론 새벽에 안 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택한 자는 적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 다 택함 받은 자일까요? 당신 스스로 아마 알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장로님, 나는 권사인데 진짜 나는 택함 받은 자일까? 본인은 짐작하는 거예요. 왜 본인만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나 여러분들 다 택함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건만은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다 택함 받았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이 말은 교회 오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택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온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멘. 그래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봅니다. 본문 우리 다시 보고 마칩니다. 시작. 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 길이 비록 적을지라도 비록 험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도 생명의 문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이 열릴 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자. 한번 막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꽉 붙들고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